삶을 살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도 그렇지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감격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을 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 섬김이 부담이 되지 않고 늘 감격이 되었던 순간을 기억하면 함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내 생각만 해도 의지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경주를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그였는데, 그의 편지를 보면 곳곳에서 그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언급되고 고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혼자 갈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바울에게 생각나는 사람들 중 한 사람, 한 그룹, 빌립보 교회 가족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올랐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들과 바울이 함께한 시간은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의 만남이, 그들과의 그 기억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매일 3시간씩 10년을 훈련하면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티칭하는 에릭손 교수는 이야기했어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모든 일을 다 탁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양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시간의 양만큼 중요한 것이 시간의 질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도 짧은 시간을 함께해도 인생에 남는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만남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 감사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게 된 후 더욱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4개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만히 내용을 보시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바울은 실은 큰 연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야기를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들으면서 그 교회에 쓴 편지가 골로새 편지고, 그 골로새 교회에 있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따로 전할 이야기, 이게 빌레몬서예요. 목적이 있던 거죠. 에베소서도 가만히 보시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겠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쓴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 그의 마음에 항상 떠올랐던 교회, 순수하게 생각이 났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그들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솟아나고 얼굴에 미소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꾸만 떠올라요. 자꾸 떠오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그들에 대한 그리움과 생각이 깊어지고 더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 말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었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에게 그런 사랑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5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전언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저들의 만남이 시작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그들이 항상 함께 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늘 그렇게 바울을 기억하고 또 동역하고 응원하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교회가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또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핍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어요.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심지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를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까지 파송해서 바울을 돕게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응원하는 모습이, 동역하는 모습이, 동행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가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 편지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날까 봐 두려운 사람, 저 사람 생각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관계 말고요, 늘 서로를 기억하며 응원하는 공동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의지가 되는 공동체, 떨어져 있어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그렇게 생각이 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이런 모습,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런 모습 안에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친분이나 인간적인 친함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맞아서, 잘 통해서, 그냥 좋아서 이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저들의 동역에 감사를 전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의 일에 너희가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7절에서도 바울은 저들이 자신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 것이라고 분명히 전언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보여주는 착한 일, 선한 역사에 대해서 그 일을 시작한 이가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저들 안에 특별한 친밀함이 있었는데,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 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이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동역과 동행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관계 안에, 그 중심에 항상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교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이것을 보장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복음적이지 않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끼리 의기투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보다는 도리어 육신의 일이 도모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까지 맺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계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인간적인 선호만, 인간적인 기호만 그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늘 흔들리고 늘 분열하고 늘 어려워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는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좋은 예가
고백되고 있는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서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 이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관계예요.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신 관계랍니다. 의기투합하여서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관계, 그 헌신과 충성의 과정에서 이 과정이 지난하니까 지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여정에도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더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 이 관계가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런 모습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연락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이 조금 슬로우해지면 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자고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는 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신 관계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관계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는 관계, 결론이 되는 공동체,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런 공동체였대요. 그러면서 보면 9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늘 생각났어요. 늘 떠올랐어요. 늘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주님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먼저 9절이에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사랑이었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무엇보다 풍성한 사랑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무엇보다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대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적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 1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뭐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그런데 그냥 사랑을 구하지 않고 풍성한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사랑 말입니다. 원어로 보면 아가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가페, 조건이 없는 사랑, 모두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도 이미 여러 사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인데 가만히 보시면 때로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이고요. 때로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이고요. 때로는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인 것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사랑은 대개 특정한 대상을 향한 선택적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풍성한 사랑이 뭐예요? 모든 순간에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바울은 지식과 모든 총명을 구해요. 인간적인 선택적 사랑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이 교회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구하는가? 지식과 모든 총명을 구하더라는 거죠.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사랑은 감정의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마음의 끌림이라고 이해해요.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정의하면 그 사랑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 위에 사랑을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 감정이 춤추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안 좋고, 어제 친했다가 오늘 깨어지고,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 미워하는 관계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감정 위에 올려진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라는 거죠. 감정적인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건데, 의지적인 사랑은 내 결단과 결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해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풍성한 사랑을 위해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하소서. 이 사랑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식, 어떤 지혜가 있어야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을 위한 지식, 이 지식이 있어야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지식이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지식, 당신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로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힘으로 그것이 안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사랑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감정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알미 내 삶 가운데 사랑의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음을 알아야, 그 주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사랑하셨음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를 품어낼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정도로만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풍성한 사랑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 그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들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 사랑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지식과 총명이 더해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사랑을 삶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이어진 10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전반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살아가는 기회를 향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각각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표준 세 번역 보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자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작년 여름에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 말씀 시리즈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나의 소중한 시간들이 급한 일에, 순간적으로 쾌락을 주는 일에, 아니면 내 주변에 주도적인 사람들이 도모하는 일에 다 허비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에 중요한 것인지 내가 제대로 무엇을 에이밍하고 있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내 시간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덜 중요한 것과 씨름하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중요한 곳에 마음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덜 중요한 것들을 붙들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산을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오는 길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더 에너지를 잘 비축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데,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들,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 함께하기 싫어서 여러분, 일부러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감당했다는, 멀리 돌아오는 일을 저들이 일부러 역부로 감당했다는 거죠. 이런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목욕물을 버린다 하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구더기가 무섭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장을 담그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삶의 낭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영원히 담길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무엇이 중원디? 한번 따라하세요.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무엇이 중원디? 불필요한 감정이 일어날 때 속으로 고백하세요. 무엇이 중원디? 불필요한 갈등 때문에 사명이 희미해질 때 고백하세요. 무엇이 중원디? 내 삶의 초점이 흐려질 때, 목적이 약해질 때, 앞뒤가 바뀌고 좌우가 분별이 안 될 때 고백하세요. 무엇이 중원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인생의 트랙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전에 봤더니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어떤 사역팀에서 꼭 사역하고 싶으세요. 근데 거기에 본인하고 제일 관계가 안 좋은 분이 먼저 신청을 해서 사역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사역인데 그 사역을 못 하시더라고요. 함께 못 하시더라고요. 시장님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몇 년 뒤에 저분 나가면 할게요.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허비하느라 중요한 일에 마음을 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 좋은 것을 택함으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바울은 살아가는 교회 빌립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것, 순전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결한 삶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성결한 삶이었음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성결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성결이 동시에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성결을 말하면, 거룩을 말하면 우리 안에 좀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삶의 잘됨을 위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잘 풀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보다 이 성결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성결한 삶을 구해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결산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의 삶이 계수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결한 삶이 구원의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찬양이 된다고 본문은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결한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날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갈 날도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올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날, 혹은 우리가 그분께 갈 날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간을 도둑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제 어떻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는 제 주위에 두 분의 임종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분은 저희 처의 외할머니신데요. 100세가 다 되셨는데 100세가 되시기 2, 3일 전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가거나 할 수 없었는데 소식을 듣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연세가 60이셨어요. 간단한 증상이 있어서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갑자기 코마 상태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한 2, 3주 계시다가 잠깐 눈을 뜨셔서 이제 회복됐나 보다 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눈을 떴어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연락 왔거든요. 6시간 만에 영원한 잠에 들어가셨어요. 영원히 눈을 감으셨어요. 어제 그분의 장례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하면서 두 분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았어요. 한 분은 100세에, 한 분은 60세에 그렇게 부르신, 어떤 분은 오랜 병상에 있다가 데려가시고 어떤 분은 갑자기 데려가신 두 케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해 보았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뉴저지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딸이 전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오는 길에 강도에 의해서 피살당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왜 들어왔나? 예배 끝났는데 경찰이 와서 누구 맞으시냐? 맞다 했더니 당신의 딸이 오늘 아침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뉴저지 찬양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어떻게 돌아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100세, 어떤 분은 60세, 어떤 분은 또 다른 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요.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낸 이들은 그 부름에 응하는 것이 영광과 찬양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이들, 그래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들 말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들,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들,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들, 성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들,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오늘 어디 가자 이렇게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셔서 하루가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원선아 가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오늘 어디 간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하면 기꺼이 나설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대충 입고 있으면 원선아 가자 했을 때 그 부름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초라하게 나서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밖에 잠깐 나가는 거는 좀 그래도 되는데 영혼을 향한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자 했을 때 성결한 삶을 산 자들이 주님 앞에 감격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성결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순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 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인 거예요. 준비된 자가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바울이 감옥에서 늘 기도했던 제목이 이런 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더 풍성히 사랑하게 하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붙잡게 하소서.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성결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이런 것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기도가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이라고 믿는데 바라긴 이 말씀을 받아내고 이 기도를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